계시록 강의했던 내용이 이제 1장 7절 하다 그만뒀던 것 같은데요. 1장 7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1장 7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그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니 참으로 그러하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 구절과 거의 같은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잠깐 볼까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쪽입니다. 그 스가랴서 12장 볼게요. 12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하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한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날을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신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지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려다. 그날에 마치 무기토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서 9절과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계시록 9절이 거의 같죠? 자기가 찌른 자를 바라본다고 해서 내려오신다고 그랬고요. 거기 보면 또 그 스가랴서 뒷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으면 그 땅에 애곡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여기서 쭉 나와서 14절까지 계속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을 할 때 어디로 오시죠? 올리브산으로 오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후회한다는 얘기죠. 후회하고 그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이제 회심해서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요 구절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어떤 쪽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림 기억하시겠지만 재림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재림은 처음에 주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면서 공중에서 교회를 공중 들림, 휴거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공중 재림을 하셔가지고 휴거가 일어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러고 나면 지상에는 뭐가 있죠?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드린 그거 가지고 계시면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도표에 보시면 초림이 돼가지고 재림이 되셔가지고 공중들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 지상에는 뭐가 있냐면 7년 환란기가 있고요.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난 다음 7년 환란기 마지막에 다시 오시죠. 그때는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차이가 뭐죠? 공중재림을 할 때는 그러니까 휴거가 있을 때는 주님이 오신 걸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다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재림하시길 모르고서 했는데 지상재림을 할 때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약 7년의 차이가 있고 공중재림은 사람들이 모르게 오신 거고 지상재림은 사람들이 알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얘기 지금 계시록 1장 7절의 얘기와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얘기는 뭘까요? 이거는 공중재림이 아닌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본다는 거잖아요. 재림하는 걸 보고 보이는 재림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서 또 찌른 자들이 후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공중재림이 아닌 지상재림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 지상재림은 결국 언제냐? 7년 환란기의 마지막 7년 환란기의 마지막 단계에 오신다는 얘기죠. 7년 환란기 끝나고 오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 얘기에서 지금 스가랴서 1장 7절,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과 스가랴서 12장 10절 얘기는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결국 재림 단계에서의 지상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보시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주 전능병도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파 오메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A, B, C, D 이거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알파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파벳. 그죠? 알파벳이 왜 나왔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어의 A, B, C, D를 보면 맨 처음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두 글자 알파와 베타를
줄여가지고 알파벳이라 부르는 겁니다. 알파벳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알파, 베타를 합해서 알파, 베타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전체 단어를 나타내는 건데, 그리스어의 알파벳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Z가 되는 단어가 그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부터 Z까지예요. A부터 Z까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뜻을 그리스어로는 알파에서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진영이님, 좀 이렇게 남자분 두 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시던 분. 그 우리 교회 그 노수자 같은 그 흥비 그분 찾아오셨대. 그분이 뭐 카드를 가져갔대. 그래서 그 지금 이 알파 오메가 요 얘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얘기시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니까 주님이 모든 거를 다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시고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와 환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딴 거보다도 환난에 동참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환난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환난은 그럼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저희가 7년 환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기 나오는 그 환난하고 이 환난은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직 환난이 안 나왔습니다. 환난이 설명이 안 됐어요. 설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앞으로 나오는 환난기하고 지금 여기 하는 환난은 다른 겁니다. 이 환난은 뭐냐면요. 지금 이 계시록이 쓰이는 시점은 AD 96년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도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로 한번 해볼까요? 33년에, 그러니까 뭐 AD 30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AD 30년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AD 50년에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가 있었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 할례나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그 역사적인 그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판정이 AD 50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뭐가 있었죠? 20년씩 더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AD 30년, 50년, 70년. AD 70년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AD 96년에 지금 그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96년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70에다 20 더하면 90년, 그러니까 AD 한 90년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시록이 이제 AD 9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였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검투사들 해가지고 뭐 검투사하고 싸우게 시키거나 아니면 뭐 동물들한테 잡아먹고 뭐 그런 거 할 때가 뭐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계속 됐는데 그 환란이 제일 큰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란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크리스찬들이 얻었던 그 환란의 예언입니다. 대환란하고 다른 거고요. 연도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연도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그냥 옛날 얘기나 신화나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걸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책,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나 역사책에 있는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시대가 매칭된다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로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네로는 많이 아시는데 네로 황제 시절이 이제 그보다 한 몇십 년 전이고요. 근데 네로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혀 이 사람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를 처음 생각했더니 클레오파트라는 다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시기가 요거보다 한 100년쯤 전입니다. AD 30년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해가 AD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BC 30년입니다. BC 30년. 그러니까 BC 31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BC 31년이니까 한 100년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고 치면은 클레오파트라 시기부터 여기 시기까지 그 시기가 이제 라틴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도요 가장 문헌이 많이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우리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 아시죠? 그 시저,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네로,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세네카, 카토. 이게 라틴 문학이나 라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던 시기가
AD, 그러니까 BC 한 4, 50년경부터 AD 한 7, 80년경까지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역사 치고는, 옛날 치고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광기토 대왕 아시죠? 광기토 대왕. 광기토 대왕이 우리가 뭐 텔레비에서 뭐 드라마도 하지 않았나요? 무슨 태왕 사신인지 뭔지 하는 것도 약간 만화 같은 드라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광기토 대왕이 AD 300년경이거든요. 근데 광기토 대왕에 대한 기록은 몇 줄 없습니다. 광기토 대왕의 그 큰 비석이 있어가지고요. 그 비석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꽤 있긴 하지만 성경의 기록이나 지금 말씀드린 그 기록에 비하면 기록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광기토 대왕의 시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기보다도 무려 200년 뒤예요. 200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기에 이 어마어마하게 이 자세한 내용들의 기록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지금 이 요한이 그 환란을 받았었고요. 그때 요한은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감독이라고 보통 불렀죠. 그때는. 에베소가 이제 좀 있다가 우리가 7개 교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거든요. 그때 이름은 에페서스입니다.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라틴어 이름은 에페서스였는데요. 에페서스의 감독이었고요. 지금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반모라는 섬이 영어로는 파트모스입니다. 그게 그 에베소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50km면 이게 눈으로도 보일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은 다리가 놓여있지만 뭐 영종도, 인천에서 영종도 보는 정도 끌어요. 그냥 그 정도에 있는 지금 그 섬에 지금 가 있는 그때의 혼란기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사실은 광개토 대왕의 AD 3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자세히 그 당시를 알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설명을 하나 한 줄 더 드리면,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특히 신약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검증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엄청나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제가 어저께 사실은 우리 막내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를 우리 친구가 봤는데 그 한국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이 그 영어 제목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Case for Christ라고 돼가지고, Case for Christ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로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그런 뜻인데 이제 원래 그 책이었고요. 그걸 영어로 만든 건데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 얘기인데 이 목사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냥 기자가 아니고요. 법률 전공을 한 예일대학교에서 예일법대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 법률 전공을 한 그런 목사님이 기자였어요. 어디 기자였냐면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시카고에 제일 큰 신문인데 시카고 트리뷴사의 기자인데 그분이 자기가 기자로서 법률가로서 자료를 정리하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일 것이다. 그 부활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게 진짜로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부활은 사실이었다고 결정이 났어요.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회심해서 목사가 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 내용을 굉장히 좋은 얘기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봐서 기회가 되면 제가 다운로드를 받고 교회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거기 내용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증거를 삼는다 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셨다고 얘기한 것이 일종의 환각이거나 집단 최면이 아니겠냐라고 물어봐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스트로벨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심리학자가 뭐라 하냐면 자기도 무신론자랍니다. 이 스트로벨 목사님도 그때는 무신론자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500명을 동시에 최면을 걸거나 환각을 해가지고 동일한 꿈을 꾸게 한다면 그건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환각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500명을 집단으로 환각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을 전부 집단 환강을 한다면 그게 더 큰 기적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 500명 환강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던 거 아닐까요? 가짜로 죽었던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로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나는 부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 거 보면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면 뭐 쇼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그때 죽였던 로마 병사들은 의사는 아니지만 킬러였다는 거죠. 아주 훈련받은 킬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을 죽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냐. 그리고 의학적으로 볼 때 창을 찔렀더니 물하고 피가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하고 피가 뭐냐면 질식사를 했을 때 그 신장에 물이 고인대요. 그 물이 고여서 질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피하고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학적으로 알고. 그리고 이 얘기를 내가 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의학 잡지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기록을 분석하는 결과 의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증거를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뭐 막판에 이제 뭐 회심하는 얘기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이유는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도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제일 못 믿었습니다. 주님을 못 믿었고 이게 뭐 주님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뭐하고 비슷하게 생각했냐면 우리 그 단군신화거든요. 단군신화 보면은 뭐 단군신화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박씨지 않습니까? 저희 선조는 R에서 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R에서 난 시점이 BC 한 200~300년도 안 돼요. 뭐 삼국시대 초기니까 BC 100년? 지금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얘기하는 시점이랑 우리 선조님이 R에서 난 거랑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클레오파트라 얘기하면 시간이 탐나지만 R에서 났다면 시간이 안 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선조는 R에서 났는데 뭐 죽었다 살아나는 것 정도야 별거 아니지 않나. 어차피 신화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점점점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님이 만약 부활을 안 했다면 이 전부 다 내가 믿는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저께 영화에서 어떠서 제가 옛날에 궁금했던 거하고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여러 경로로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나 부활할 거다. 3일 만에 일어날 거다.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면 분명히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거다. 잘 지켜라.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지켰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 무덤을 지킨 로마 병사들은 보통 병사들이 아니라 아주 특별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어가지고 만약에 자기들의 사명을 달성하지 못하면 본인이 처형받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무덤에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예수님의 돌이 그냥 이렇게 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혔게 돼 있었던 돌이 떨어져서 나왔다는 기록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어떻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한 거는 성경을 읽어서 제가 가장 계시록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앞뒤에서 명확하게 맞다고 느꼈던 느낌은 왜 부활하는 게 확실하다고 저는 느꼈냐면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드로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주님 잡혀간 직후에,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아 돌렸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겁도 안 왔고요.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 어디 있었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부하고 있었어요. 자기 배에 예수님 탈 때까지. 그러던 베드로가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들을 보면 순교했고요. 순교라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자기가 주님하고 똑같이 죽으니까 그건 싫고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제가 믿는 게 진실이라고 믿고서 실제는 거짓말인데 진실이라고 믿으면 목숨 걸 수 있겠죠. 착각한 거니까.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 베드로에 대한 기록, 베드로가 그 뒤에 죽은 기록들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읽고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돌려서 죽었다는 기록을 읽고 그 두 개를 보면서 제 느낌은 베드로는 뭔가를 본 거예요. 부활을 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그 영화에. 근데 책에는 그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원래 책이거든요. Case for Christ는 원래 책인데 책에는 그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검증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지도도 보여드리고 역사적인 시간을 말씀드린 이유도 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이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였고요, 사실이었고요, 또 미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번 좀 제가 항상 느끼면서 그래서 어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내용 우리 막내 때문에 봤는데 굉장히 정말 아는 내용이었진 않아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역사라는 거. 예수님만 역사인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역사라는 거. 사실이라는 거. 이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장 9절에 이제 그 환란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장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헌명했을 때 내 뒤에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을 때 여기서 주의 날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의 날은 여기서 주의 날은 뭐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가 주일날 성령 속에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이제 나타났다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주의 날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주의 날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어디 또 있냐면요. 아모스서 잠깐 보실게요. 아모스는 성경에서 거의 안 찾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서 어려우시는데 어디 앞에 있냐면 요엘서 거기 붙여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여기 붙여 있습니다. 아모스요. 아모스 5장에 보시면요. 주의 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거리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모든 큰 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하며 농부들을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도하는데 능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리라. 또 모든 포도원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으니 이는 내가 너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가 말하노라.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다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심지어 너무 어둠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않느냐. 좀 뭔가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주의 심판하리라는 날이라는 뜻이죠. 주의 날 주의 심판하리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요거 앞에 요엘서를 바로 아모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요엘인데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1절 아모스 앞에 책이죠. 크고 두려운 주에는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러면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에 터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없으리로다. 주의 날은요, 지금 이 주의 날은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은 좀 뭔가 느낌이 굉장히 주의 심판하는 날이라고 많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주의 날은 주님이 돌아와서 통치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통치하시는데 통치하다 보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구약에 나오는 주의 날은 신약의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 7년 환란기와 천년왕국을 합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천년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통치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통치를 하기 전에 7년 동안 주님이 뭘 하시죠?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 심판과 통치를 합해서 1007년쯤 되겠죠? 주님 환란기가 7년이고 천년왕국이니까 1007년에 거쳐가지고 주님이 통치하는 시기, 그걸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중에서 환란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천년왕국이야 뭐 당연히 우리가 슬픈 날이 아니겠죠. 하지만 천년왕국을 들어가려면 7년 대환란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고 두려운 주변에서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7년 대환란과 환란기에 대한 걸 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 주석서에 보면은 이 지금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장 10절의 날이
이런 걸 다 합해서 왜냐하면 그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은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그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다 계시로 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다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의 예언을 듣기 직전 단계에 대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에 어떤 뜻이 또 있느냐? 지금 여기에 주의 날은 주일이지만 우리가 주의 날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는 알고 계시죠. 주의 날에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처럼 주님의 통치하는 시기, 환란기 플러스 천년왕국을 말하는 뜻으로도 자주 쓰이고 있다.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11장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야 마지막이니까 내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게 아까 비슷한 얘기죠. 알파 오메가는 처음부터 끝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상징입니다. 일곱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곱이라는 건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걸로 많이 쓰니까 여기에 일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로도 얘기가 되는 거고 물론 그 중에 대표 교회만 얘기하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이 지구상 역사상 우리 인류 역사의 시대별로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로 또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지난주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지난주가 아니구나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 설교 내용에 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라우디게아 시대에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를 라우디게아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미적지근한 교회. 우리가 지금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라우디게아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2장 들어가면 2장 3장 하면서 교회를 세부적으로 할 텐데 이 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다 이 교회들은 실존하는 교회입니다. 실존했던 교회입니다. 실존했던 교회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라우디게아라는 거 하는 도시가 발굴이 됐어요. 라우디게아는 원래 얼마 전까지 발굴이 안 됐었거든요. 발굴이 돼가지고 발굴을 했는데 어떻게 발굴하다 보니까 보통은 그런 게 발굴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교회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터가 발굴이 됐어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뉴스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실존해서 흔들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제단까지 발굴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교회들이 다 그냥 실존했었고 현존하는 교회들이라는 말씀드리고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이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교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안티오기 교회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티오기 교회도 여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교회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여기 빠져 있지만 어쨌든 그런 대표 교회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알파 오메가는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의 7가지 종류 또는 교회의 형태, 그 다음에 교회 사회에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1장 12절 보시면 내가 들어와서 내가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보더니 돌아올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이 금 등잔대는요 7 교회를 다시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7 등불이 있고 등잔대가 있거든요. 등불이 아니고 등잔대가 켜입니다. 등불은 성령님에 대한 거고요.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교회라는 거고 등불이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또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가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상상을 해보세요.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분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느낌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성막을 하면서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에봇이라는 거 입고 흉패를 두르고 모자 쓰고 쫙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가지고 제사장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게끔 돼 있거든요. 제사장이 아마포 옷을 입게끔 돼 있고 띠를 두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아마포 옷에 그러니까 아마포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 발까지 내려온 옷이라고 돼 있지만 하여튼 뭐 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고 계시니 이거는 제사장의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한 제사장의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한 지금 그 얘기고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주님이 뭘로 오셨죠?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그 지금 주님은 뭐로 계시죠? 제사장으로 계세요. 그 다음에 주님은 앞으로 뭐로 오시죠?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장과 대언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주님의 역할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그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님이 일종의 대제사장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인제사장 시리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현재 교회 시대에서는 별도의 제사장 기능이 따로 없다. 우리는 성도 하나하나가 제사장 쪽으로 제사장의 기능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직접 소통해야 된다.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주님은 지금 그 교회 시대에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이 형상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느낌을 지금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을 할 때 여러분들 여기 좀 이따 또 나오긴 할 텐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니냐 말씀 많이 들으셨죠. 사람이야. 주님을 대할 때 사람.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나오는데 인자. 우리가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간단하냐면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제사장일 뿐더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주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대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대속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영어로 한 게 더 쉬워요. 영어로 이제 리딤이 하셨다고 하죠. 리딤은 되산다는 뜻입니다. 물른다는 뜻이에요. 되산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되사시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주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세상을 사탄의 것으로 뺏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이 이 우주, 이 세계를 사람한테 물려주셨는데 사탄의 꿰매 넘어갔던 어쨌든 타락하는 바람에 이걸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뺏겼습니다. 근데 구약의 우리 율법에 보면요, 그렇게 재산을 넘어가게 되면 그 재산을 갖다가 다시 되찾아와야 되거든요. 그걸 대속한다고 하는데 대속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친족만 할 수 있습니다. 친족. 그걸 구약의 친족 구속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족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람이셔야 돼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셔야만 대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친족 대속자라는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시면요. 룻이 원래 룻의 선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되사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아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보아스한테 가냐면 룻의 남편의 선조들의 친족이었거든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시 찾아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친족으로서.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람을 대속하려면 그분이 우리의 친족이 되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위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뜻의 숨은 뜻은 친족 대속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자격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구약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신약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결국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알아야, 구약에 있는 개념들을 알아야 이게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거,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나오고 그 예제가 어디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인 거라는 건데요. 왜 제가 이렇게 신나게 얘기를 드리냐?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사람의 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야 구속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장 14절 16절까지 볼게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지한 녹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는 양날갈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냥 뭐 굉장히 눈부시고 막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근데 이 설명들이요 사실은 다 구약에나 이런데 비슷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14절에 그 머리와 머리털에 대한 얘기는요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서 7장 9절 볼게요.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죠? 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게 지금 같은 주님이니까 다니엘이 본 주님이나 요한이 본 주님이랑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할까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달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내용도 주님의 입에 대한 설명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입에서 양날 갈린 날카로운 컴이 나오더라. 그죠? 그 지금 요 내용들, 지금 그 주님에 대한 설명 내용들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일 뿐더러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지금 연결되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용모,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면서 대제사장 없는 계신데 주님의 용모는 하나님의 용모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 이렇게 지금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런 변화된 용모를 본 게 어디 또 한번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의 변화산 기억나세요? 변화산에 나옵니다. 변화산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이죠. 보세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조금씩 약간씩 다른데 큰 맥락은 같지 않으세요? 어저께 제가 영화 얘기 좀 더 드리면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 되시는 그 스트로벨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기자였죠. 그분이 주님이 돌아가시는 때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다음에 부활한 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더라.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걸 듣고 어떤 학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관계를 얘기해주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씩 다른 게 정상이다. 그것까지 다 같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다. 근데 기본적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내용이 같은데 세부적으로 마이너한 것들만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느꼈기 때문에 그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뭐뭐 봤죠? 다니엘서 봤고 마태복음을 봤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봤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온 이거는 베드로가 본 거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본 거죠. 그 제자들이 본 거고 맨 마지막에 요한이 본 거고. 기본적으로 뭔가 굉장히 밝은 듯한 느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른데 큰 느낌은 같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서로 다른 저자들이 주님을 같은 주님을 보고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맥락은 같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제사장으로 계신데요. 최종적으로 천년왕국 올 때는 뭘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고 했죠. 왕으로 오시면 왜 오십니까? 왕으로 심판하고 오죠. 그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럼 여기 오늘 1장까지 끝내겠습니다. 1장까지 끝내고요. 그래서 17장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밑에 쓰러지고 그분의 오른편을 내어야 믿고 내가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까지 기도 읽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거 주님이 본인이 주님이시라는 얘기 자체 설명하고 계신 거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도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얘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자고요. 누가 쓰고 있죠?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군가 하면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하고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요?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어요. 지금 그 주님이 돌아가신 건 AD 30년입니다. 그죠? 지금 계시록을 쓴 건 AD 96년이에요. 66년이 지났습니다. 66년이 지나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10대거나 20대거나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보다도 한참 미치었을 테니까 연배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런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애제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을 그 그림들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다빈치가 그렸던 아주 유명한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주 어리게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만 얼굴에 수염이 없어요. 얼굴에 수염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수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맨날 처음 만났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냐면 반가워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66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예수님 보러 그 박해를 받으면서 지켜왔는데 반가웠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의 지금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두려운 겁니다. 지금 죽은 자처럼 쓰러졌어요. 두려워.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17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고 첫 번째 주님의 사도 요한의 반응은 요즘 애들 표현대로 하면 리액션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에 떠나가지고 납작 엎드렸거든요. 주님 심판하는 주님을 처음 본 거예요. 주님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주님은 대언자였고요. 기껏 봐야 제사장까지 왔는데 지금 주님이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이시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던 대언자로서의 주님이 아니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고 또 뭐라 그랬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지금 주셨다니까.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지옥과 사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열쇠가 가지고 계시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 이게 제일 우리 요한계시록의 요약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곧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이게 이제 이 계시록 요약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7별들이, 그러니까 19절이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라는 얘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했고요. 20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주님이 지금까지 내었던 내용들의 몇 가지 요약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대가 교회라는 얘기고요. 그죠? 등잔대가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좀 헷갈리지 않으시게 될 거는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 하나님의 사도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 심부름꾼. 사자가 심부름꾼 아닙니까? 심부름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굴 말하냐면 7교회의 감독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교회 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장이 끝났습니다. 1장이 지금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배경 설명과 그 다음에 그 대언을 하기 전에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절을 통해서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인 그 그림을 봤고, 이제부터 2절, 3절을 통해서 2장, 3장을 통해서 1절이 아니고 1장이네요. 1장을 보고 이제 받고 2장, 3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거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얘기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